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저도 가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생떼를 부리세요. 하나님 한번 보여줘 보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천지 창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한번 보여줘 보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죄성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몸으로는 볼 수가 없는 분이시죠. 출애굽기 33장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계속해서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그분을 감히 육신을 가진, 죄성을 가진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제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 감히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보상 심리가 있어요. 보상 심리가. 내가 뭔가를 얻으려면 그래도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세계일보에서 2005년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종교를 안 믿어도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종교를 안 믿어도 선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보상 심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비록 교회도 다니지 않고 어떤 종교를 믿진 않지만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좋은 데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도요.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건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이 다음 세상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불교를 믿으니까 부처님이 나를 아마 심판하실 거라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특별히 흙으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넣어주셨고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주셔서 그 사람에게 생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행에 입금을 했습니다. 돈을 넣었어요. 그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죠. 내 마음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심판하시냐? 왜 우리의 모든 죽음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그분은 이 모든 세상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죽음 이후에 온전한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기사처럼 종교를 안 믿어도 선한 사람은 천국 간다라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들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았으니까. 특별히 정말 착하신 분들이 구원받기 힘드신 것 같아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양보하고 살았고 그리고 뭔가 남편에게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핍박을 많이 받는 분 계시잖아요.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특히 착하지만 고집이 세십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죽어서도 고통받는 곳에 들어간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내가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갈 거야.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좋은 데 가서 보상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물론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착하게 사셨으니까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건너가서 만날 분은 어떤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이게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죠. 첫 번째 단추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다른 기독교 그 종교를 믿고 있어도요.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그것도 성경적인 근거와 성경적인 확실한 확증에 의해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사실은 그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셔츠를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계속해서 잘못 꿰게 되죠. 결국 그거 다시 벗고 처음부터 다시 입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께 바치고 뭔가 불공드리고 공드리고 그렇게 해도 그것은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꿰졌기 때문에 그거는 사상 누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 그리고 믿음의 반석,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첫 번째 사항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죠.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상에는 구원의 축복과 함께 구원 이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는 구원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뭔가 바쳐서 천국 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그거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보상심리고 그건 잘못된 자기 생각이란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죽어도 정말 예수님을 통한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온전하게 믿거나 또는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거나 종교생활을 하거나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고 오해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에 대한 큰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책, 여호와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라는 그 증거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읽어봤던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그럼 이 성경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18장의 배경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보내세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처음에 70명에서 75명, 그렇게 숫자에 따라 다릅니다. 70명 정도가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0년 이후에 200만 명이 넘는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약속했던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해 내세요.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그때 막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이라는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산에 불이 붙고 엄청난 흑암과 천둥과 그 말하는 소리 때문에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는 저에게 말씀하시려거든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기 있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야, 저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혹시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갖게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알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알려주셨어요. 여기 아래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반대로 읽어보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바꿔 읽을 수 있겠죠. 즉,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는 그 말씀에 대한 증언, 이건 과거 일에 대한 증거를 뜻합니다. 과거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죠. 또 성취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이루어져요. 그럼 어때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인간의 역사는 지나간 시대에 대한 기록이죠. 그죠? 여기 보면 삼국사기가 있고 고려사가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와 고려사는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삼국사기는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삼국시대, 즉 삼국시대를 기록한 삼국사기는 삼국시대 중간에 기록됐을까요? 삼국시대가 지나간 고려시대에 기록이 됐을까요? 네, 고려시대에 기록이 됐습니다. 왜요? 사람이 파악하는 역사는 지나간 일이거든요. 과거 일입니다. 그럼 고려사는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고려 다음에 뭐였죠? 조선시대죠. 네, 그래서 조선시대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단지 지나간 일을 기록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은
지나간 일과 그리고 앞으로의 일, 미래의 일을 둘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증거를 살펴보면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앞으로 먼 미래에 이런 일이 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성취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미래의 일까지 미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놀라운 책이라는 게 바로 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100만 가지의 종교가 있다 그래요. 유엔 종교연감이 기록을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100만 가지의 종교도 대부분 신을 믿는 대상을 가지고 있고 정리된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야 종교의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힌두교도 3억 3천만 가지 신을 믿지만 그들 나름대로 정리된 경전이 있어요. 베다라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알라를 믿는데 쿠란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라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경전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꼭 성경만 배워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들은 선한 얘기를 해요. 도덕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슬람이 믿는 쿠란은 마치 무조건 사람을 죽여라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선을 행하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있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살생하지 말라는 얘기 많지 않습니까?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럼 모든 종교들은 그런 도덕적인 교훈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인가? 어때요? 선한 말, 도덕적인 말은 우리가 그 선한 말을 연구함으로써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말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거기서는 깊은 어떤 증거를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역사가 있어요. 역사. 최초의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뒤에 어떻게 역사가 흘렀는지, 지금 우리 시대에 성경의 예언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모든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와 상담을 하든 자신 있게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역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과거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미래 일은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시대가 되면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상과 소송을 하십니다. 우상. 이 세상에는 신이 두 가지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두 종류의 신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을 만든 신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이 만든 신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사람을 만든 진짜 참신, 참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과 소송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서 41장 21절 24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 확실한 증거에 어떤 것이 있냐면 22절부터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절은 같이 읽으실까요?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가급적이면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어보는 게 좋은데요. 유튜브로도 송출이 되고 있고 또 성경을 찾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말씀을 다 이렇게 자료로 담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성경을 직접 찾으시면서 말씀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소송을 일으키시는데 그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진짜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뻔한 이야기 말고 도덕적인 이야기 말고 장차 당할 일, 앞으로 인류가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또 이전 일, 인류가 알지 못하는 먼 과거의 일, 그것도 진술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과를 알겠다는 겁니다. 장래사, 이건 가까운 미래입니다. 후래사는 먼 미래예요. 가깝고 먼 미래에 대해서 진술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성취함을 보고 야 너희도 진짜 신이구나 라서 알겠다는 거예요. 또 순종할 때 복을 내리고 불순종하면 화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참 하나님처럼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알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역사의 실현 그리고 과거 일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막연히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믿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셨겠습니까? 막무가내로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살펴봄으로써 말씀대로 믿으라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성과 지성을 주신 거예요. 물론 이 성경에 있는 것들, 우리가 성경 강의를 통해서 듣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외우고 익혀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야 정말 저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구나. 그 하나라도 마음속에 심겨진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거거든요. 모든 말씀을 다 막 공부하듯이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정말 마음을 좀 편하게 내려놓고 들으시면서 야, 저 말은 정말 사실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확실한 증거들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성경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여기 지금부터 꼭 100년 전에 인물을 찍은 겁니다. 한번 짐작해 보세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일까요? 어떤 일을 하신 분일까요? 손에 우산을 든 거 보니까 우산 장수실까요? 네. 이분은 집배원입니다. 100년 전의 집배원이에요. 네. 어때요? 이분 집배원 같이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이때는 직접 자기가 글을 써서 상대방에게 서신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전하는 때죠. 만약에 우리가 이분을 만나게 돼서 이분에게 먼 미래의 일을 한번 말했다고 가정해 보시죠. 선생님,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소식을 전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먼 미래에는요,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하면 100년 전에 이분, 이 말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둘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요, 100명하고도 대화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이분 100년 전에 집배원 하셨던 분, 이 말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그죠? 왜냐하면 100년 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의 한계로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런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줌을 통한 다중통화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거 우리 지금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100년 전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이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성경이 사실이려면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고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집배원이 만약에 100년 뒤로 와서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한 말을 믿을 거 아닙니까? 맞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너무나 확실한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특별히 이거 진짜 놀라운 예언인데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글을 쓴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 사람입니다. BC 8세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고레스는요, BC 6세기 사람이에요. BC는 기원 전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을수록 더 뒤에 사람이에요. 약 15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실제로 고레스란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거든요. 그 일을 했던 게 고레스입니다. 실제로 이사야서에 또는 예레미야서에 70년 후에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가 실제로 존재한 사람이고 이사야서에서 150년 전에 이 사람의 출현을 미리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잘 안 놀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레스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고고학이 발달하기 전에 고레스에 대한 흔적이 없었거든요. 놀랍게도 현재 대형 박물관에는요, 고레스가 썼던 고레스 칙령이 기록된 고레스 신린더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고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BC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게 됐거든요. 5만 정도의 사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그냥 흔한 뻔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 인물과 지명을 보여주고 확실한 증거를 알려주십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다니엘서는 더 놀랍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걸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개인적으로 그런 성경들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실들, 엄청난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시대에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 그런 능력이 없죠. 그죠? 여기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얘기하면서 7절에 이사야서 46장 7절에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사야서 44장에는 나무를 잘라서 한 토막으로는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하고 한 토막으로는 떡을 구워 먹고 한 토막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한 토막은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똑같은 나무인데 왜 어떤 것은 불에 태우고 어떤 것은 깎아서 기도하고 경배하죠? 돌도 마찬가지고 그 나무의 어떤 부분이 신령하고 어떤 부분은 화목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종교심 때문에 뭔가를 찾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찾고
물론 우상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점치러 가다 보면 점쟁이들 가끔 맞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욥기 1장에 보면 그 귀신의 사자, 귀신의 대장인 사단이 나오는데 사단이 이리저리 두루 돌아다니거든요. 아는 게 있어요. 돌아다니니까. 자신들의 졸기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일들에서 알거든요. 근데 미래의 일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과거의 일들 맞히다 보니까 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결코 앞으로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무당이 저 죽을 날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어떤 라디오에 이런 재미있는 사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직접 체험한 내용이라 그래요. 용한 점쟁이가 있어서 점을 치러 간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직장 동료 언니가 이 점 보러 가는 걸 따라갔었는데 진짜 웃긴 점쟁이를 보고 왔어요. 언니는 그냥 애들 때문에 점 보러 온 건데 점쟁이가 점을 보러 딱 방에 들어가자마자 대뜸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구나. 예? 저희 남편이요? 그럴 리가요. 누가 바람을 다 이렇게 핀대. 네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바람을 피고 있어. 어머, 정말이에요? 이 점쟁이가 워낙에 용하단 말을 듣고 간터라 언니는 좀 불안했죠. 그런데 바로 점쟁이가 너무 쉽게 해답을 말해주는 거였죠. 진짜 아주 뻔하게. 부적 한 장을 쓰면 괜찮아. 부적이요? 그래. 부적 한 장만 쓰면 모두 깔끔하게 해결될 거야. 얼만데요? 100만 원. 예? 100만 원이요? 어이없는 가격에 저희가 놀라니까 점쟁이가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빨리 써야 돼. 안 그럼 네 남편이 그 여자랑 두 집 살림 차리고 애까지 낳을 거야. 어머머. 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는데 워낙 이 언니가 귀가 얇은 언니라 흔들리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은 가격이 너무 세니까 언니가 아니 100만 원이라니 너무 비싸요. 한 5만 원짜리 부적은 없어요? 5만 원짜리 부적도 있어. 근데 5만 원짜리 부적을 쓰면 남편이 계속 바람을 피다 두 집 살림 차리지. 예? 아 그럴 거면 부적을 왜 써요? 그 대신 애는 낳지 않아. 두 집 살림을 하긴 하는데 5만 원짜리 부적을 쓰면 애까지는 안 낳아. 예? 그럼 혹시 10만 원짜리는요? 10만 원짜리 쓰면 두 집 살림은 안 하지. 대신 주말마다 노물에 나가서 바람을 피고 다닐 거야. 어머머머머머. 한 그럼 30만 원짜리는요? 바람은 피지만 주말엔 그래도 집에 있을 거야. 그럼 50만 원 정도를 쓰면요? 가끔씩 바람을 필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럼 80만 원 정도 쓰면 어떻게 됩니까? 80? 남편이 바람을 피긴 피는데 플라토닉하게 마음으로만 바람을 피지. 네,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막 웃었는데요. 우상이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온전하게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서 46장 9절 10절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네, 이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이루지 못한 일을 아주 먼 과거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보면서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먼저 과거 역사를 기록한 성경의 창세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창세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모세가 쓴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5권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썼을 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때였어요. 모세는 약 BC 1500년경에 태어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최초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6,000년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5,000년, 6,00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모세가 알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쓴 창세기에는 최초의 인류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 관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기가 겪지 못한 일이지만 그걸 정말 본 것처럼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살펴보면 정말 창세기 기록된 에덴 동산이 있었냐 없었냐 그걸 통해서 이 모세오경을 쓴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걸 기록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즉 성경의 창세기는 하나님이 주신 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살았던
에덴 동산. 네. 근데 교회를 다니신 분조차도 이 에덴 동산을 하늘에 있었던 장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에덴 동산에 동방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네 강의 위치를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에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비손과 기혼은 지금은 흐르지 않는 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강만 가지고는 찾을 수 없지만 여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셋째 강 히데겔과 넷째 강 유브라데는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이 히데겔은 타이그리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티그리스 강입니다. 또 유브라데는 영어 성경에 유프라테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최초의 인류 문명이 발달했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 사이에 기름진 초승달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유프라테스고 이쪽이 티그리스인데 네 강 중에 두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비록 비손과 기혼은 찾을 수 없지만 그럼 지금 남아있는 이 두 강을 살펴보면 에덴 동산의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곳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낙원이라고 우리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낙원 같아 보이나요? 우리나라 4대 강이 더 나은 것 같죠? 그죠? 네,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전혀 좋아 보이지 않죠? 지금은 흐르고는 있지만 그 옛날의 화려한 영화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건 월간 과학 잡지거든요. 과학 잡지에서 단언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고.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살펴보니까 지질학적으로 그리고 그 고고학적으로 거기에 있는 증거들을 살펴볼 때 확실한 에덴 동산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982년에 콜롬비아호가 우주에서 사막 지역을, 사하라 사막 지역을 적외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막 밑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모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투시해서 찍어도 모래만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지하 5m를 투시해서 특수 촬영을 해봤더니요. 이렇게 강이 흘렀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고 계곡이 있고 삼각지, 선상지 이런 지형들이 즉 큰 물이 흘러야만 가능한 그런 지형에 강의 화석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은 사막이지만 그 옛날에는 뭐가 흘렀다고요?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곳에 발견된 벽화를 보면은요, 이렇게 많은 소들을 목축을 했던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은 사막입니다. 모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소 100마리를 갖다 준다면 여러분은 그 소 100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겠어요? 초원으로 가시겠어요? 사막으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초원으로 가겠죠.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사막에서 이렇게 소를 키웠던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겠죠. 과거에 이곳은 사막이 아니라 소를 키울 수 있는 푸른 초원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린의 그 암벽화도 나와 있고요. 이 기린을 보지 않으면 그릴 수가 없잖아요. 사막에는 기린이 안 다닙니다. 낙타만 다니지. 그죠? 근데 이들은 직접 이런 동물들을 봤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실제로 배를 타고 수렵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벽화도 있습니다. 강이 없는데 어떻게 배를 그릴 수가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풍부한 수량을 가진 강이 흐른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배를 띄울 만큼.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지금은 사막이지만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인류의 최초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그 풍부한 낙원이 지하로 내려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곳이 사막이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와 일치하고 있죠.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강, 비손과 기혼도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에덴 동산에는 이렇게 엄청난 백향목과 같은 나무들이 즐비했던 낙원이었어요. 여기 사람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세콰이어 파크에 있는 100m가 넘는 그런 나무들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 지구상에도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나무가 100m가 넘거든요. 여러분 여기 사람 보이세요? 여기 있죠,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사람이에요. 실제 사람 크기와 비교한 겁니다. 이런 나무 하나를 자르면 목재가옥 80채를 지을 수가 있답니다. 에덴 동산에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막이 됐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었던 최초의 명령,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거기에 있는 모든 동식물도 저주를 받아서 함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 낙원이 황폐가 된 것이죠. 에스겔서 31장 16절에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디엠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는지라. 즉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지하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1장은요.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무나 그 파라오가 교만했거든요. 자기가 마치 세상의 주인 것처럼. 그래서 파라오에게 너 지금 그렇게 교만한 것을 겸손히 낮추지 않으면 그 옛날 이 세상을 지배했던 아수르의 열왕들이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서 고통받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에서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 있다라는 그런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특별히 18절에서도요.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에덴에 있었던 그 풍부한 동식물들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뭐가 됐냐면 석유가 됐습니다. 네. 실제로 그곳은 모래만 있는 사막이에요. 여러분 모래가 아주 오래되면 석유가 되죠? 석유 돼요, 안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모래를 한번 마당을 파고 깊이 묻어보세요. 한 5대 후에는 석유가 나올 거예요. 그게 절대 안 믿으시죠? 네. 석유는요, 그 사체가 가지고 있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 중에 이 산소는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가 버립니다. 탄소와 수소만 남는데요. 이 탄소와 수소가 열과 압력을 받으면 탄화수소가 돼요. 그게 바로 석유의 화학식이거든요. 즉 많은 동물들, 특별히 동물들이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서 열과 압력을 받아야만 이렇게 엄청난 양의 석유가 생성이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참기름 짜시죠? 참기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할 때 어떤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어머니 어떻게 해야 깨로 참기름 만들죠? 그랬더니 깨를 깨까지 씻어야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깨를 깨끗이 씻어야 되죠. 또르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볶죠. 볶다가 어떻게 합니까? 짜요. 열과 압력을 가하면 깨가 식물에서 기름이 나오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갑자기 지하로 내려가서 그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으면 급속도로 탄화수소가 되는 거예요. 석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옛자리, 이렇게 사막만 된, 모래만 있는 이 사막에서 이렇게 많은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매장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많은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에덴 동산의 옛자리와 현재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지질학적인 증거와 일치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심판을 내리셨는데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것 역시 창세기 6장에서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두 가지 죄가 세상에 꽉 들어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죄를 싫어하시지만 특별히 살인죄와 간음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부부 생활을 허락하셨겠습니까? 경건한 자식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외에 예를 들어 다혼이라든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 첩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남편을 많이 얻는 거 이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의 간음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또 가장 싫어하시는 게 살인죄죠.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것은 생명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인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때때로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거 역시 똑같은 살인이에요. 나의 목숨도 누구에게 그 권리가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죄 특히 싫어하세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두 가지 죄가 꽉 들어찼어요. 그 세상을 심판하셨거든요. 여기 창세기 6장 9절 10절 말씀에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마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배웠던 분들은 좀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인류의 전 그 종족을 세 인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종족으로 셈족, 함족, 야벳족이거든요. 피부의 색깔로, 피부색으로 분류했을 때는 셈족은 황인종, 함족은 흑인종, 그리고 야벳은 백인종이죠. 사실은 한 민족으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이렇게 홍수 이후에 세 인종으로 나뉘게 된 겁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를 포함한 8식구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셈과 함과 야벳, 그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역사를 이루려다가 하나님께서 다 그걸 흩어버립니다. 언어를 다 혼잡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백인과 흑인을 결정짓는 유전자가 없지만 그 사는 환경에 따라서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으로 나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한 민족이었지만 하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들을 다 인종별로 나누게 한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셈, 함, 야벳을 우리는 세계사 책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노아의 시대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이 관영함이란 말은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채우는데 꽉꽉 눌러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가 꽉 찼어요. 그 상태를 관영이라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데 가보면 어떤 분들은 그 쓰레기 봉투를요, 그 위에다가 뭔가를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밥으로 따지면 고봉으로, 그죠? 거의 쓰레기 봉투를 하나 더 만들 정도의 높이로 싸가지고 버리시잖아요. 그게 바로 관영이에요, 관영.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찬 걸 말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그럴 수 없을 정도로 꽉 찼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살인죄와 간음죄가 꽉 들어찼습니다.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며, 이건 특별히 간음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음란한 죄.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폭력적인 죄, 살인죄를 얘기하죠. 이 두 가지가 꽉 들어찼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세상에 8명만 남기고 다 이렇게 죽여버리냐 오해하십니다. 하나님이 참는 데에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실 만한 한도에 달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가득했는지 그 우리에게 역으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개선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창세기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든 어떤 국가의 죄든 어떤 집단의 죄든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은 되게 복잡해 보이는 책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의 역사와 그 심판의 와중에도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 두 가지 기둥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살펴보면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공의와 사랑 두 가지 속성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모든 역사가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방금 우리가 읽었던 7절 8절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죠. 7절은 심판입니다. 그죠? 8절은 뭐예요? 8절이 구원의 역사거든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을 예비하게 하셨어요. 그게 방주거든요. 어떤 죄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 들어오면 살 수가 있었어요. 어떤 죄인이든지 방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착하고 나쁨을 떠나서.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끝까지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심판할 때 무조건 심판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만한 구원의 수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사람은 끝까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 식구 8명만 살아남은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으로 우리 그 노아에게 주신 방주라는 게 있어요. 방주는 우리가 아는 배와는 다릅니다. 그 방이란 말이 입방치 할 때 그 방자거든. 평평하다 그런 말이에요. 주는 배 주자죠. 즉 이런 네모난 크기의 탈 수 있는 배를 뜻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배는 대부분 이런 유선형이죠. 그죠? 왜 모양이 이렇게 다를까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그죠? 배의 목적은 뭡니까? 이 목적지에서 다른 목적지로 가는 거죠. 항해가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방주의 목적은 뭡니까? 항해입니까? 보호입니까? 보호예요. 그래서 배가 아닌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규격도 알려주셨어요. 재료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의 그 옆을 역청으로 바르라고 하셨어요. 왜요?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은 방수제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는 아스팔트 위에 그 까는 시커먼 피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역청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그 잣나무에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장은 길이를 뜻합니다. 광은 넓이를 뜻해요. 고는 높이를 뜻합니다. 이 규빗은 뭐냐면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요. 성인 남자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거리를 뜻합니다.
이게 45에서 48cm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사람의 몸 중에서 그 사람의 신장과 관계없이 제일 오차가 적은 그런 규격이라 그래요. 그래서 300규빗 그러면 이 1규빗을 300번 잰 길이를 뜻합니다. 이걸 미터법으로 바꿔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길이가 약 138m, 넓이가 23m, 높이가 13.8m. 아주 큰 그런 규모의 방주죠.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의 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숫자는 다르게 하셨지만 대부분 한 쌍 이상이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이 세상에는 모든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 물고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왜요? 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새라든가 모든 존재하는 생물들은 물에 사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코로 기식하는 것들은 여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방주의 크기는 이와 같아요. 이게 미식축구장이거든요. 약 100m가 넘습니다. 그 미식축구장을 꽉 채울 만큼 우리 현재 배의 규모로 따지면 15,000톤급 되는 상선의 어떤 크기 정도.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 모든 당시의 동물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물어봅니다. 그 당시에 공룡이 있었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공룡이 있었습니다. 그럼 공룡은 어떻게 들어가요? 너무 큰데. 공룡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꼭 공룡 큰 걸 태워야 돼요? 새끼 태워도 되잖아요. 나중에 크면 번식할 텐데.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방주의 크기는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동물들이 다 타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면적이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의 일지입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하늘에 창이 열리고 기쁨의 샘이 터지면서 이 온 세계가 물로 꽉 들어찼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거든요. 40일 후에 비가 그치고 그리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 뒤로 점점 물이 물러가면서 마침내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0일 만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식구들에게 무지개로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의 일지입니다. 특별히 많은 증거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확실한 증거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방주입니다. 여기 창세기 8장 4절에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알려주시려고 아라랏산을 지금도 존재하게 하고 계세요. 바로 터키와 아르메니아 사이에 있는 이 산이 바로 아라랏산이거든요.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봉우리가 방주가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아라랏산의 큰 봉우리입니다. 여기 아라랏산 높이는 5,165m 되는데요. 성경 창세기는 이곳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러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 그 근처에 있는 나라, 특별히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그들은 알라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터키 옆에 있는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마 동방 정교를 믿는 것 같아요. 카톨릭의 지파인데 그들은 어떤 분파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문에 아르메니아를 탐사했던 사람이 쓴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기 아라랏 산은 노아의 방주가 정박했던 곳으로 알려진 전설의 산이다. 성경에 따르면 신이 인간 세계를 벌하기 위해 대홍수를 일으켰는데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올라 화를 면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홍수가 잦아든 뒤 노아가 땅을 발견하고 예레바츠 찾아냈다라고 외쳤으며 그에 따라 예레반이라는 도시 이름도 탄생했다고 아르메니아인은 믿는다. 아르메니아가 예레반을 인류의 첫 번째 도시라고 소개하는 까닭이다. 네, 이 신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노아의 방주가 멈춰선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랏산.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터키가 지배하지 않을 때 이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세운 수도원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노아의 방주에 대한 증거가 꽉 들어찼거든요. 여러분, BC 300년, 즉 기원전 300년에 바벨로니안의 신관인 베로소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남겼어요. 노아의 방주에 대한 기록이. 뭐라고 남겼냐면 방주가 있는 곳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언제나 배에서 송진을 긁어내어 악마를 물리치는 부적으로 삼았다. 그 방주에 아까 뭘 발랐죠? 역청. 예. 그 역청을 긁어내서 악마를 물리치는 부적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아라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보고 신비한 배기 때문에 5,000m가 넘는 그 산에 어떻게 배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들은 그 배가 보통 배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에 붙어 있는 그 역청을 긁어감으로써 귀신을 쫓아내는 부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아주 오래전부터 아라산에 있었다는 증거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라산에 있는 방주를 발견하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1916년에는요, 제정 러시아에 있었던 그 니콜라이 황제가 로스코비카라는 공군 중위가 비행사가 시험 비행을 하다가 아라산의 방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하니까 탐험대를 거기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요, 그 사람들이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직접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폐기해버렸다고 해요. 근데 그 외에도 우리 시대에도요, 1955년에 프랑스의 실업가 또는 폭파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그 페르낭 나바라라는 사람이 아들 라파엘과 함께 아라라산에 올라서 방주의 조각, 1m가 넘는 방주 조각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있는 3대 연구소에 보내서 이거를 그 연대를 측정해 봤는데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성경의 연대와 아주 흡사한 그런 연대를 가지고 있었고, 아라라산 400km 근방에는 이런 종류의 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방주가 성경대로 아라라산에 머물고 있었고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2009년에는요, 홍콩의 탐사대가 터키에 있는 기독교 단체와 함께 아라라산에 있는 방주의 내부 7군데에 들어가서 6곳에서 직접 사진과 비디오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돌아온 이후에요, 홍콩에 노아의 방주 실제 크기와 똑같은 그런 그 박물관을, 기념관을 지어서 그곳에 자신들이 가지고 온 그런 물건들을 전시하고 있거든요.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뉴스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Are you ready for this? A groundbreaking discovery of literally biblical proportions. What you are looking at, if you can make it out there, Fox it could TV에서 나온 be 뉴스입니다. Noah's Ark. And they're not kidding about this. The one from the Bible is the one I referred to. A team of Christian explorers say that they are 99.9% sure that what they found are parts of the legendary ship beneath snow and volcanic debris near a 실제로 peak of a 아라산의 그 mountain. 위치도 그대로 보여주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촬영한 비디오 영상입니다. 你而家落緊嚟啦，你識緊？Yeah，你知道我哋 let's go。嗱，我見到兩邊都係牆係木，但係下邊咧，下邊 배우 係 모습을 木嘅 그대로 간직하고 我都 있죠. 見到側 안에는 邊嗰啲都係木嘅。木聲。 두드려 봅니다. 我睇大家 나무로 된 就望 구조물 上 소리가 上 나는 邊 거예요. 上邊見唔到一條木？呢度一條木，呢度。 실제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진과 기록과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아라라산에 지금도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런 말씀들, 증거들을 알려주면 요새 분들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상담을 하는데요, 노아의 방주의 증거에 대한 자료를 쭉 보여주는데 어떤 청년이었는데요, 제 앞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막 뒤적뒤적 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유튜브에 노아의 방주, 특히 터키 탐험대가 찍었던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라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안 봤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는 결론이 안 나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가보시라고. 본인 입으로, 본인 눈으로 봐야 믿지 어떻게 다른 사람 증거 가지고 믿겠습니까? 제가 그분께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이 중에도요, 혹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조작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Are you ready?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거북선이죠. 거북선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근데 있었다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네, 일본 사람들도 거북선 있다고 믿거든요. 안 믿는 분은 일본 사람들보다 못한 분이세요. 근데 거북선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날렵하고 아름답게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배가 이렇게 생기면 뒤집어져요. 위가 철판이고. 거북선의 모양을 지금 아무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물리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널판 조각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또 설계도가 없어요. 어떤 모양인지 모릅니다. 2층인지 3층인지, 이 용두가 앞에 붙었는지 뒤에 붙었는지, 노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거북선이 있었다라고 확실하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기록만으로도, 그죠?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난중일기, 그런 기록만으로도 우리는 거북선이 있다라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 거북선에 비하면 노아의 방주의 증거는요, 차고도 넘칩니다. 물리적인 증거도 있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믿기 싫거든요. 성경이 사실이면 이게 나하고 관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계속 부인하는 겁니다. 트집을 잡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중에 말씀 듣는 분 중에 어떤 분은 트집을 잡으려고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는요, 절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불교 집안이니까, 우리 집은 원래 유교 집안이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원래 무신론자야. 이런 하나의 자기의 프레임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끔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햇볕과 물과 공기를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도 주셨잖아요.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뭔가를 뺏어가는 것처럼 내가 이걸 믿게 되면 귀찮아지고 종교의 짐을 지는 것처럼 그런 오해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런 증거들을 밀어내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네모난 우물에 사는 개구리에게 하늘은 어떤 모양일까요? 네모죠. 세모난 우물에 사는 개구리에게는요. 세모난 우물의 밑바닥에 사는 개구리에게 하늘은 어떤 모양일까요? 세모입니다. 동그란 우물에는요? 하늘은 동그랗겠죠. 근데 어때요? 하늘은 네모예요, 세모예요, 동그라미예요? 하늘 모양 있습니까? 하늘 모양 없죠. 네, 그렇다면 그 각각의 우물에 사는 개구리들이 온전한 하늘 모양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우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우물은요, 나의 생각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조그만 생물 하나 만들 수 없는, 꽃잎 하나 만들 수 없는 이런 미약한 내가 과연 알면 얼마나 알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한번 서점에 가보세요. 서적에 있는 그 많은 책 중에 내가 읽은 책이 몇 권이나 되는지. 그런 일천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적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혜로운 게 아니죠. 정말 내가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믿기 싫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성경에서 사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확실한 증거를 알려주시면 그걸 믿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 자식에게 뭔가를 항상 뭘 빼앗고 싶고 자식이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은 뺨 때려서 막 울게 만들고 그런 분이세요? 아니면 뭔가를 자꾸 주고 싶고 내가 없어서 못 주지 있다면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그런 분이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시죠. 그죠? 뭐든지 주고 싶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특별히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 사람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시겠어요? 있는 것을 뺏어가시겠어요? 좋은 거 주지 않으시겠어요? 세상에 어떤 걸로도 가질 수 없는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니까요. 그것도 공짜로, 은혜로. 내가 정말 말씀을 편견 없이 사실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거든요. 특별히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인 증거는 세상 곳곳에 있는데요. 세계 곳곳에 소금 호수가 있어요. 바다와 멀리 떨어지는 몽골에도 옵수라는 지역에도 엄청난 크기의 소금 호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소금 사막 호수는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거든요. 여기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그래요. 우기 때 가보면은요, 하늘이 그대로 비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바다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해발도 4,000m 정도 되고요. 근데 엄청난 면적의 이 고산지대에 이렇게 많은 소금 사막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 몇천 년 동안 계속 날랐을까요? 소금을 떠가지고? 그럴 수는 없겠죠. 설명할 수 있는 딱 하나입니다. 온 땅에 바닷물이 덮였는데 물러가면서 여기에 소금물, 그 바닷물이 갇힌 거예요. 그러면서 증발이 되면서 우기가 되면 그때마다 이런 소금 호수를 이루는 것이죠. 그 외에도 폴란드에 비엘리치카라고 하는 소금 동굴이 있는데요. 거기도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다 소금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아름답죠? 여기 소금 성당도 있습니다. 킹가 성당이라는 곳인데요. 길이가 50m가 넘어요. 엄청난 면적의 성당을 만들 정도로 그 안에 이렇게 큰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동굴에. 이 많은 양의 소금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홍수가 세상을 덮었을 때 이 안에 바닷물이 유입돼서 그대로 갇혀서 소금으로 이제 굳어진 겁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다녀오신 목사님 말이 여기에 있는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해 준대요. 실제로 바닷물이 이곳에 들어와서 갇혀서 이런 소금 동굴이 됐다고. 그 외에도요, 러시아에도요, 소금 광산이 있어요. 소금을 그냥 긁어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또 우리 전북 진안에 마이산이 있죠. 600m가 넘는 여기에도요, 수성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물로 이루어진 그런 지형이다 그 말입니다. 보통 아주 높은 산은요,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자갈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굵은 돌들이 섞여 있어요. 마치 콘크리트를 섞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뭐라 합니까? 자꾸 이제 일본말이 나오려고 그래서 네, 건물을 만들 때
그런 모르타르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섞여 있는 겁니다. 그죠? 원래 고산지대는, 높은 산에는 이런 지형이 나오지 않거든요. 또 거기에 물고기 화석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곳에 전에 바닷물이 덮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 이렇게 중국의 운남선의 성림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물이 덮였다가 빠져나가면서 이런 돌들을 다 깎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돌의 숲이라는 뜻으로 성림, 무척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표지판에 그렇게 써 있다 그래요.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이런 모양을 이뤘다고. 스페인의 쿠엔카라는 것도 이런 버섯바위가 있어요. 산 정상에. 특히 여기가 진흙으로, 그 갯벌 흙 같은 그런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주 높은 정상인데. 그럼 이것도 역시 그 전에 노아 홍수 때 이 높은 산 역시 물에 잠겼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도 거기에 조개 화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유타주에 있는 브레스 캐년이라는 곳이고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신들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런 모양들은요, 단지 풍화작용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이 찼다가 빠져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12장 8절에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시죠. 땅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사건이 정말 사실이구나.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럼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노아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앞으로 세상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물로 절대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높아져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바닷물이 넘쳐서 다시 노아 홍수 때처럼 지구를 덮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다음에는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 죄악이 관영한 것을 절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와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세요. 우리 시대는 과연 노아의 시대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거룩하고 도덕적인 시대입니까? 얼마 전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세상에 그 부부를 다 죽여가지고 졸지에 아이를 고아로 만든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수에서. 그죠? 또 어떤 친부는 참 입으로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해가지고, 그죠? 낙태를 시키고. 그럼 정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매일 우리 일상의 뉴스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전속살인 또는 연쇄살인, 이런 많은 뉴스를 저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꽉 들어찼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용서하시겠습니까? 요즘 낙태해도 죄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죠? 간통해도 죄가 아니잖아요. 노아의 시대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다고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게 불로 심판당했거든요. 그때 멸망당했던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항의할 거라고. 하나님, 저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우리보다 깨끗하지 않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항의할 거라고 탄식의 글을 기고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깨끗합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정말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적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몰래 오죠. 그죠? 두 번째는 뭘 가져갑니까? 주인이 신고 다니는 슬리퍼를 가져가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가요? 귀한 것을 가져가죠.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져갑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도적같이 오십니다. 몰래 오시고 아무도 모르게 오시고 귀한 것을 가져가세요. 그 귀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이 체질은 원소를 뜻합니다. 원소가 녹아질 정도의 뜨거운 불이 풀어지는 그 심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말 성경에 보면 앞서 우리가 읽었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말이요, 세상의 물질들이 불에 다 녹아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타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건 예언이죠.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는 예언들이 다 성취됐거든요. 이 예언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도 우리 시대에 아주 가깝게 이때가 가까웠어요. 마지막 시대에 세상 전문가들도 얘기하죠. 인류는 핵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실제로 우리 인류를 몇백 번 멸망시킬 만한 그런 핵무기는 이미 전 세계에 즐비합니다.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인데요. 4만 킬로에 1킬로마다 하나씩 핵무기를 꽂아도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핵무기가 이미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개발한 무기 중에 어떤 무기도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폐기한 것은 없답니다. 그 핵무기 반드시 사용될 거예요. 언제요? 마지막 시대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가 떨어졌죠. 실제로 인류가 그 핵무기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열기 때문에 눈이 녹아버리고 머리에는 피부가 다 벗겨져가지고 이런 참상을 당한 분이 계십니다. 다행히 살아나긴 하셨는데요. 놀랍게도 이런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미래의 무기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스가랴서 지금부터 약 2400년 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우리 말에는 썩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dissol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녹다란 뜻이에요. 녹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다 녹아버려요. 여러분 스가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BC 400년 때 그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뭘까요? 기껏해야 칼이나 창이나 또는 뭐 성을 공격하는 공성대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먼 미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전쟁에 쓸 무기의 해악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확인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주는 교훈은요. 죄와 불순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아의 심판에 관한 경고를 우습게 여겼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동물들이 쌍을 지어서 방주에 들어가더니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방주로 달려갔겠죠. 방주의 문을 두들기면서 노아 양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방주의 문을 닫은 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두드려도 제발 나는 아니더라도 내 자식만은 넣어주세요. 그렇게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 소리를 질러도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에 제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동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방주에 제발 올라타세요.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외쳐도요. 귓등으로 들어요. 그런 일이 있겠어요? 세상 잘 돌아가는데 나는 세상이 좋은데 그때 가서 믿을래요? 망하기 전에.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신사적으로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오해했구나. 이 사실들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그런 홍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그 경고를 무시해서 멸망에 들어갔던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전에 그 상황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 앞에는요 과거의 사실이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육신의 것에는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에는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초림할 때는 구원해 주러 오셨지만 이제 심판 주러 오세요. 초림할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 입에서 많은 물소리가 나온 심판 주러 오세요.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때야 구원을 간구해도 늦는다는 겁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그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중한 교훈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더 확실한 증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 이사야 44장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까 하나님께서 우상과 무엇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뭘 한다고요? 소송. 네, 재판이죠. 재판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기죠? 목소리 크면 이기죠. 아니죠. 재판에 이기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증거는
우상에 대한 증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 일, 그리고 장차 당할 일, 거기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를 알려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믿을 만한 증인을 주셨어요. 그 증인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소송에 필요한 것은 증거와 증인인데 이 증인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셨어요. 특별히 이게 세계 지도죠. 이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여기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 볼 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맨 처음 말씀드릴 때 이 지도 보고요. 좀 어색했어요.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네, 좀 어색합니다. 왜 어색할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지도는 이런 모양의 지도가 아니거든요. 이쪽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이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죠? 사회가부도에 있는 대부분의 지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는. 왜 그럴까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세상의 중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지방에 속해 있죠? 세계에서 극동지방이잖아요. 극동지방. 동쪽 끝이에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배웠던 세계 지도가 맞아요? 이 지도가 맞아요? 이 지도가 맞습니다. 우리는 동쪽 끝에 있잖아요. 그럼 미국은 서양이니까 이쪽에 있고요. 그럼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에스겔 38장에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아주 지정학적으로 절묘한 이치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 중앙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죠? 중앙이니까. 그리고 이 나라는요,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강성할 때는 어느 대륙이든 뻗어갈 수 있는 강점이 있지만 이 나라가 약할 때, 힘이 없을 때는 어느 대륙에서든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절묘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전속조차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위치에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구도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다 합쳤을 때. 근데 이 조그만 지중해 근방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많을 때 선택한 게 아니고요.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3가지 복을 주셨어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여기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내가 굳이 그걸 배워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이 성경에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파란 데에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이란 말은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럼 나도 여기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제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김한민이 너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죠? 여러분 각자 이름을 넣어도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흥망성쇠가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나와 아무 관계없는 역사적인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이건 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3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관한 기록을 읽을 때 이 3가지 복이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3가지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땅을 주셨죠.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또는 팔레스타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이건 예언이죠. 3번째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영어 성경에는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즉 육신적인 복도 말씀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영혼에 관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3가지 복을 하나님은 성경에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중심축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순종할 때는 이 복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할 때 그들이 가졌던 이 복들이 다 저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들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인류 역사의 어떤 시금 속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배후에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아랍 족속, 즉 지금 무슬림들, 이슬람을 믿는 민족들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앞글자만 따면 르시레요 단납가다 이스 요베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4명의 부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다른 어떤 아들들과 다른 복장을 입고 있는 아들이 하나 보이죠?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 애굽으로 팔려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총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세상에 그 가뭄이, 전 세계 기근이 닥쳤을 때 야곱의 족속들을, 야곱의 그 부족을 이집트로 내려오게 해서 거기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70명이었던, 앞서 말씀드렸듯이 70명이었던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400년 동안 이집트에 거하면서 200만 명이 넘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국가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옴으로써 그들을 노예를 만들어 버립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하나 보내주십니다. 그 구원자 이름이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기적의 역사예요. 성경 어디에도 기적적인 일이 없는 곳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경에 너무 기적이 많아서 못 믿겠다고. 네. 그래서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가 이공대에 가서 그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학생이 하나 일어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우치무라 선생님, 저도 성경을 믿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적이 너무 많아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저 나름대로 논리적인 사람인데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성경에 기적이 없는 곳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우치무라가 학생, 성경에 기적이 기록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래요? 어딘가요? 그랬더니 우치무라 간조가 성경책을 이렇게 펴면서 이렇게 잡고요.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랬대요. 겉표지와 마지막 표지. 그 무슨 말이에요? 여기 기적이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기적이 없다, 기적이 없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기적이라는 얘기죠. 네. 저는 오히려 성경에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어떤 우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이 있는데 제가 짐작할 수 있는 일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요. 그럼 어때요? 그 신 믿을 만해요? 그건 믿을 만한 신이 아니죠. 나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죠? 무릇 참신이라면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신명기 4장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어떤 신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건져낸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35절 같이 읽으시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그 기적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정말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적인 기록이 사실이구나. 증거를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구나. 그거를 성경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막연한 믿음 말고요. 기도하다가 뭘 화끈하게 받은 거 그런 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성경을 통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큰 기적을 출애굽할 때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굴복시킨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여기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파라오를 굴복시킨 다음에 바로가 그들을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낸 이후에 바로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가장 강력한 무기, 병거를 끌고 철병거, 우리로 따지면 전차 부대 같은 거예요. 그 부대를 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참 도망을 가기 시작했을 때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바다가 막힌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능력을 보여주세요. 모세에게 손을 내밀게 해서 큰 동풍을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합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이렇게 내민 즉시 바다가 갈라지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물러가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최근에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출애굽의 경로가 전통적인 경로는 이렇게 왔다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와 여기에 출애굽의 증거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바로 여기가 그들이 건넜던 누에이바라고 하는 홍해입니다. 실제로 그 바닷속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증거가 있어요. 여기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군대가 이제 물이 갈라지니까 자기도 쫓아가서 들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는 물을 다시 합쳐버리셨어요. 그래서 바로와 그 모든 군대가 다 물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여기 누에이바 이곳에 증거가 있어요. 여기 이곳이 바로 200만 명이 모일 만한 충분한 그 공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뒤에서 쫓아와 버리면 더 이상 진퇴양난이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대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실제로 이곳을 가르심으로써 그들이 육지처럼 건넜다,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그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갔지만 바로의 군대들은 수장이 되었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런 전차의 바퀴와 축이 산호에 덮여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에 있는 산호는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저도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섬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 섬 앞에 산호초 숲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산호도요, 이런 모습으로 산호가 성립되진 않았습니다. 반듯하게 고르게 산호가 뻗쳐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런 모습은 아주 독특한 모양이죠.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편집을 해보니까 여기에 바퀴축이 있다는 거예요. 부서질까봐 이것을 걷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금으로 만든 바퀴 살을 발견했는데요. 바퀴를 발견했는데 그 바퀴축이 일반 바퀴축 모양과는 다른 십자 모양이었습니다. 보통 모양이 이런 6가지 포크로 된 모양이었거든요. 나중에 부조물을 살펴보니까 왕이라든가 고위 관료가 탔던 마차는 이런 십자 무늬의 바퀴를 사용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물이 없었어요.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물을 치니까 반석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때 시내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화염이 충천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유암과 구름과 흑암 중에 화염 중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산에 불이 붙어요. 바위산인데. 근데 그 흔적이 지금도 시내 광야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영상을 제가 좀 스키단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199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했던 미국인 부부가 발견했다 그래요. 요즘은 드론이 발달돼서 직접 가서 찍었더라고요. 이게 건물 8층에서 9층 높이의 바위입니다. 근데 가운데가 갈라져 있어요. 실제로 여기 물이 흘렀던 흔적이 남아 있고요. 지금도. This split rock was first discovered by Jim and Penny Caldwell, an American couple.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의 반석, 모세의 물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아래 The 흔적을 local 보고. Bedouins have long had two names for this area: the Water of Moses and the Split Rock of Moses. This split rock is on top of a 100-foot hill and is somewhere 엄청난 between 크기죠? 40 and 60 feet high. 그리고 이게 라우드 산이라는 최근 들어 시내산으로 추측되고 있는 산인데요. 여기에 다른 산과 다르게 여기에만 불이 붙은 흔적이 있어요. 보이시죠? 검게 탄 흔적. 다른 산에는 이런 흔적이 없습니다. 봐보세요. 이런 산들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시고 그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순종할 때는 복을 주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여기 신명기 11장 26절 27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불순종을 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를 걸으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 살리셨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요, 아, 저분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배고플 일이 없겠구나. 저분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겠구나. 육신적인 축복을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전혀 관계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도덕적인 바리새인들, 가장 거룩한 종교가 했던 사두개인들, 그런 서기관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들이 분에 올라가지고 차올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끝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네, 이 말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약 120만 명이 밀집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 안에서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9만 7천 명 정도는 끌려가서 콜로세움을 지으는데 노예로 활용됐다가 결국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네. 그 피를 우리와 그 말대로 됐죠. 특별히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무리 굶주려도 딸의 고기를 먹고 아들의 고기를 먹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남아있거든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요, 도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꾸 뭘 뺏어가니까요,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 품에 있는 아들을 삶아서 반은 먹고 반은 남겨놨어요.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그 냄새를 맡고 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 경악스러워서 도망갔다는 그 기록을 남긴 겁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이런 천인공노한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모두가 다 이런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어요.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고 땅이 황무케 되리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 그들의 모든 민족은 분산이 됐고 그리고 복은 환란으로 변했고 땅은 황무해졌습니다. 여기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특별히 가장 큰 그들이 환란을 당했던 것이 바로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 의해서죠.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서 23장 26절에 보면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들은 모든 장식품, 예를 들어 장애인이 쓰는 보조기구 있잖아요. 그까지 다 뺏겼습니다. 전쟁 물자로. 치아도 다 빼서 금리를 다 빼가지고 이런 금괴를 만들었고요. 특별히 이들을 죽일 때 옷을 벗겨서 죽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전쟁이나 어떤 그 포로를 대할 때도 이렇게 수치스럽게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꼭 그들의 옷을 벗겨서 죽였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을까요?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는 속옷을 입고 계시죠. 근데 실제는 어떻게 죽인 줄 아세요? 네, 발과 벗겨서 죽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입히고. 그대로 받은 거예요. 옷을 벗겨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 역시 옷을 벗겨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실현, 어떤 예언의 성취를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혹시 나는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그 당시에 유태인들의 60%가 되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실제로 생체 실험을 당한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이 사람, 요제프 맹겔러라는 사람이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데 40만 명을 생체 실험만 썼어요. 40만 명만. 특별히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들을 생체 실험에 많이 썼답니다. 쌍둥이들. 쌍둥이 하나에게 균을 주입해서 죽으면은요, 그 다른 아이를 죽여가지고 장기를 비교했대요. 어떤 장기가 해를 받았는지. 이런 엄청난 환란을 그들은 당했습니다. 결국 가스실에 들어가서 치글론비라는 독가스의 마지막 살해를 당하기도 했죠. 이게 가스실의 벽입니다. 너무나 그 가스가 고통스러우니까 맨손으로 콘크리트 벽을 긁는 거예요.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부러져서 피가 나지만 이 치글론비의 고통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 조상의 죄, 또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됐습니다. 매장할 곳이 없이 정말 그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민족이 이런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신문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기 싫으시면, 예수 믿기 싫으시면 말이라도 곱게 해야 됩니다. 그 말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급히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다고 말함으로써 그 보응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당했던 그 수용소의 영상을 보여드리면서요, 이걸 한번 곰곰이 보시면서 정말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의 말씀드린 태도를 생각하시면서 이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갔다 와서 찍은 걸 보여드린 겁니다. 한 번 이 아우슈비츠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는. 여기 유대인들이 죽을 때 사진을 보시면은요, 그들이 수용됐을 때 사진을 보면 다 이렇게 눈을 치켜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이거든요. 우리가 비록 너희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너희 같은 이방 민족이 우리를 얕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눈을 이렇게 뒤로 내리깔고 찍었다고 해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이게 모든 그들이 빼앗겼던 의수족이라든가 그런 장비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신발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 그들을 총살시켰던 장소까지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을 화장했던 화장터고요. 유네스코에서 이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죠.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과거의 역사,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나에게 그 본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도 그 똑같은 역사를 당하게 될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것이 고집이 있다면 그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축복에 참여하는 귀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진노가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구원입니다.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니까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생의 축복에 모두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